할렐루야! 네, 오늘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이 좌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내 죄 씻어주시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표현하진 못하지만, 다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가겠다, 닮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또 찬양 중에 주신 마음 붙들고 또 예배를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 표현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늘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쁜 삶을 또 분주한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여유와 또 유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의미 없고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모인 단 한 명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소외되는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령을 붙드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자들, 눈물 가득한 자들, 또 고민 많은 자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 주님께서 그 모든 은혜로 다 덮어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육신을 또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먹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며 또 은혜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르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덕분에 왔네. 네.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을 보는 건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주중에 교회를 한 번씩 놀러 오십시오.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죠? 뭐 아무도 대답 안 하네. 네, 오늘 저는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몸을 좀 풀까요? 기지개 좀 하고 목도 좀 풀고, 또 비가 또 추적추적 오고 있어서 좀 몸이 좀 나른해진 것 같습니다. 맞죠? 그 제 목소리도 상당히 나른하잖아요. 맞죠?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담당 교육자인데. 뭐 어디 딴 데 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또 내일 이제 시작되는 한 주는 조금 특별한 한 주죠. 어떤 주간으로 우리가 보냅니까? 네? 특별 주간. 네, 고난 주간. 네, 고난 주간으로 지키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 당하신 주간. 네,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지내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은 이 주간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 한 주를 보냅니다. 자, 또 이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죠. 미디어 금식, 금식 기도, 십자가 체험, 또 예수님의 고난 장면이 들어간 영상을 본다든지 또 그런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이라는 이 시기를 정해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매일, 매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고난 주간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죠. 고난 주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매 순간 날마다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 주간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 틀렸다, 무의미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난을 기억하고 또 묵상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 한 주 동안은 더 깊이, 더 진지하게 생각하며 지내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십자가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허리를 창에 찔려서 피가 쏟아져서 피가 물이 되기까지 하셨는데 주님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까? 자, 그분이 겪은 끔찍한 고통, 아픔, 그 괴로움을 떠올려 보는 것이 십자가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의미일까요? 자, 흔히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이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우리가 유명한 영화가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상을 딱 틀어서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히고 채찍질 당하는 그런 장면, 그런 자극적인 장면들을 보여주고 그분의 고통을 생각하도록 만들죠. 또한 한 주간 그분이 겪으신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분이 당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과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맞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번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주님이 겪은 아픔, 고통, 그 괴로움을 계속 떠올리면서 가슴 아파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까?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산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밥은 그냥 먹으면 안 됩니까? 막 인상 쓰면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고통을 막 묵상하면서
웃으면 괜히 잘못한 것 같고 그런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기 전에 중요한 두 가지 전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사는 것의 의미는 이 두 가지 전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전제, 그것은 내가 어떤 상태인가라는 겁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자, 그런데 성경은 빈부의 격차, 삶의 수준, 사회적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일관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하니까 딱 보죠. 네. 자, 예찬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예찬이가 읽은 이 12절의 말씀, 이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처한 상태입니다. 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의 범죄는 아담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부자라고 다를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도 죄인입니다. 결국 죽을 뿐이죠. 본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합니다. 자,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놀라운 성취와 성과를 이뤄낸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사망이라는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나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고난주간으로 보내는 이번 한 주,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몇 점짜리 인생? 한 70점? 아닙니다. 빵점짜리 인생입니다.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좀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 어떻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이뤄낸 성과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나아갈 뿐인 비참한 인생일 뿐인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의를 행하고자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결코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 또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이 율법,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인간을 죄와 비참함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은 율법의 역할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지 그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죄악으로 가득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할 뿐이죠. 순종하려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죄인일 뿐이구나, 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발견할 뿐입니다. 자,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오히려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오히려 우리 안에 죄를 더 밝히 드러내고 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서 나의 죄인됨과 비참함을 더 깨달을 뿐이죠. 거룩하지 않은 내 모습,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살려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죄만 더할 뿐입니다. 애쓰고 애써도 죄만 더할 뿐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와 사망의 저주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것으로도 그 비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한 주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기 전에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실입니까? 내 안에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어떠한 방법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두 가지 전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두 가지 전제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에서 벗어날 어떠한 능력이나 방법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전제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절망적이죠.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어떠한 방법도 능력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적 상태입니다. 자, 바로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이 지신, 주님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 전제를 기억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삶을 말하는 걸까요? 자,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산다는 건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을 떠올리며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힘드셨습니다. 주님에게 십자가 고난은 굉장히 아프셨고 괴로우셨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경험한 고통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경험한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끝끝내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에 놓인, 그리고 그 상태에서 벗어날 어떠한 방법도 능력도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죠. 자,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생이
어떤 한 인생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자,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수아나? 유지훈? 아니죠.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의 모든 인생을 위해 행하신 그 의로운 행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로운 행위가 뭐죠? 그분의 순종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행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친히 순종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행위죠.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죄인인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는 비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얻게 된 겁니다. 자,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민이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고난, 그 고통, 그 자체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고난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의 선물을 주목해야 하는 거죠. 자, 십자가 고난의 본질은 고통, 괴로움이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의 본질은 은혜죠.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 고난은 결코 고통의 사건만이 아니죠.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뜨거운 사랑의 사건인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주님이 겪은 그 고통을 짊어지고 그 무게에 짓눌려 사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감당하신 그 고난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은혜의 선물을 묵상하고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사는 삶의 의미라는 거죠. 자,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산다는 것은 그분이 당하신 징계, 그분이 맞은 채찍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찢기시고 맞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평화, 회복, 바로 그 샬롬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괴로워해야만 하는 날이 아닌 거죠. 슬퍼해야만 하는 날이 아닌 겁니다.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날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불편해야 되고 고통스럽게 보내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영상을 보면서 흐느껴야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주간은 다른 어떤 날보다 은혜에 겨워야 하는 날입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하고 기쁨으로 노래해야 하는 날인 거죠. 슬픔과 애통의 눈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눈물, 환희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날이 바로 고난주간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하반절 볼까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엄청난 말씀인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안에 죄가 보입니다. 내 안에 죄가 보일 때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불쑥불쑥 드러날 때마다 이제 우리는 괴로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악됨이 보이면 보일수록, 나의 더럽고 추한 본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히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의를 이루신 그분의 은혜가 더 차고 넘칠 뿐이라는 겁니다. 내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이제는 더 은혜에 겨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은혜를 우리는 더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그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지, 힘들어하셨지, 이 사실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며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고난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괴로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넘치는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찢기시고 상하시고 맞으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화, 웃음, 즐거움, 기쁨, 행복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 더 누리고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사망이 왕노릇하던 비참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은혜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산다는 것에 참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그 고난으로 얻게 된 이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왕노릇하며 왕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게, 가장 잘 보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무언가 나도 고생해야 될 것 같은, 힘들게 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금식이나 또 여러 가지 절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자제할 것을 강조하면서 한 주를 보내죠.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덜어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감당할 고난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을 나누어 가질 필요도 없고 또한 그렇게 할 능력도 없는 거죠. 물론 금식이나 그런 절제를 한 주간 실천하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식과 절제를 실천하는 것이 그분의 고난을 나도 한번 느껴보자. 주님이 고생하셨으니까 나도 한 주는 좀 고생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행하는 거라면 그것은 고난주간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고난주간 우리는 억지로 고통스럽게 슬프게 힘들게 보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슬픔에 잠겨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초상집 분위기처럼 예수님을 애도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십자가 고난의 의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찢기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그 고난의 수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 고난주간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즐거워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웃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기쁨은 경박한 기쁨이 아닙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비참을 다 못 박으시고 그 모든 우리의 짐을 대신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은혜에 겨워 사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고 더 웃으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 좀 괴로워해라. 내가 죽었으니까 너 좀 슬퍼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고통당했는데 너 뭐하고 있냐? 그렇게 배부르게 그렇게 편하게 지내도 되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슬픔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웃어라. 내가 다 감당하였으니 이제 웃으며 살아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행복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이 말씀을 꼭 한번 붙들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찾은 청년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찾은 청년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다짐과 결단으로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난 좀 뭘 안 해야 될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허락하신 이 하루, 이 한 주를 나는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여러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이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인생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라.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이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그분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를 온전히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내게 인생이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그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 바랍니다. 무엇을 안 해야 될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좀 더 충실히 감당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난주간을 가장 풍성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식은 해도 좋은데 그냥 금식하지 마세요. 오히려 한 그릇 먹을 거 두 그릇 먹으시 바랍니다. 고난주간엔 야식도 시켜 먹고 좀 고난주간 즐겁게 사세요. 예수님이 고난주간 막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다 고난받았는데 왜 고난주간 너희는 이렇게 괴로워하냐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닦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울 필요 없고 고통당할 필요도 없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다른 어떤 한 주보다 더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즐겁게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고난주간을 가장 풍성하게 보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고난의 주간이 아니라 은혜의 주간입니다. 여러분 과도한 슬픔, 과도한 금식이나 절제보다는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선물, 그 선물을 좀 마음껏 좀 만끽하시고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십자가를 참으시는 하려고 했는데 이 찬양이 더 우리에게 어울리는 고백 같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좀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표현하고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겠습니다. 날 부욕해 하려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이번 한 주 더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내가 더 누리고 감격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좀 크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하지 못하겠지만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평생을 알아도 다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주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완전하게 닮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의 아름다움, 그 사랑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부요함,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누리면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슬퍼할 일이 있어도, 괴로운 문제가 우리의 눈앞에 있어도 십자가 고난 묵상하면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현실의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어도 십자가 고난 묵상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찔리심으로, 찢기심으로, 상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화, 회복, 기쁨, 샬롬, 이번 한 주 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 때문에 십자가 고난으로부터 주어진 그 놀라운 평화와 그 샬롬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했다면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웃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고통과 질고를 짊어지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 하고 여전히 그 고난을 감당하려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이제는 주님이 다 거두어 주신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심으로 찢기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웃음, 그 놀라운 유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한 주간 웃으며 살길 원합니다. 더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니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괴로워하며 하나님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우리의 고통과 질고와 아픔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사오니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의와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좀 더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어진 현실의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들게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번 고난 주간은 좀 웃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즐거워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그 은혜, 그 사랑, 그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부요함을 누리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고,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 그 십자가 고난으로부터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이제는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하루하루 왜 이렇게 괴롭게만 살아가는 겁니까? 이제는 좀 더 웃으며, 좀 더 기뻐하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하루하루 감격에 겨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인상 찡그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인상은 펴고 웃으며 기뻐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고단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샬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안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내가 가진 것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힘쓰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힘쓰는,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보내는 이번 한 주, 그 십자가 고난으로부터 주어진 평화, 회복,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이번 한 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웃고 더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네, 다들 일찍 와서 준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부활절 연합 예배로 교회는 그 연합 예배 들어가는데 저희는 청년부 예배 들어가지고 근데 점심 식사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로 간식 준비할 테니까 네, 청년부 예배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25일부터 31일까지 한 주간 있으며 네, 3층 본당에 가고 네, 5시 30분입니다. 주제는 저거 이사야 53장을 깊이 묵상하라입니다. 네, 이 분리크거 공고 내려온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켜주세요. 네, 이 마찬가지로 문화 아카데미 수업 청년부실에 계속 하나요? 네, 하니까 저희 부끄럽지 않게 조금 더 정리해주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조모임 있습니다. 예. 광고 끝났습니다. 마침성 부를게요. 마침성. 마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